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낳으려고 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웠을 때 그 이삭의 이복 형을 낳게 되죠.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구죠? 바로 하갈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사이에 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돼요.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하갈이 나 아들 낳았는데 내 아들이야,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막 많아지면서 이 종이었던 하갈이 사라를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게 되자 어, 이스마엘이 약 14살 때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15살 청소년기죠. 어느 정도 성장했던 그런 나이인데 그 사라가 남편에게 도저히 얘들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뭐예요? 내어 쫓아라. 그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아니, 어떻게 내어 쫓아? 그러나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았어요. 자, 내어 쫓았고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남았죠? 이삭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모든, 나중에 다윗이 나중에 예레미야가 막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누구의 후손들이죠? 이스마엘의 후손입니까? 이삭의 후손입니까? 이삭의 후손들이에요. 이삭의 후손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 22절, 23절을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니, 분명하죠? 하나는 이스마엘, 그죠? 중간에 종으로, 그리고 부인으로부터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라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갈을 말하는 거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를 말하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냐. 그런데 보세요,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어렵지 않죠, 국어는. 그러나 여러분,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후손들입니까? 이삭의 후손들이잖아요. 갑자기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시대가 헷갈리시는구나.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멀죠. 예, 예, 모세는 출애굽기고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잖아요. 일단은 좀 크게 좀 구별을 하세요. 자, 어쨌든 간에 출애굽을 했어요. 시내 산에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누구 후손이냐면 창세기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삭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이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삭의 후손들인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다 하갈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약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들어도 왜 이렇게 얘기하지? 분명히 이삭의 후손인데,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들로 이스라엘이 구성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왜 하갈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쓸까요? 왜 하갈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갈은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이 본문을 알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갈은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삭의 자손, 사라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습은 종과 같은 하갈, 이스마엘의 자손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갈이 종인데 어떻게 우리의 이스라엘의 엄마가 될 수 있습니까? 사라의 자리인데. 아니야. 지금 하갈과 같은 이러한 종의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가득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6절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여기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앞에 있는 그냥 예루살렘하고 달라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특별한 신분의 자리를 가진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쭉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다 같은 어떤 중요한 그룹이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지금 뭐예요? 또 다른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브리서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용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그냥 혈통적으로 율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계별로 오늘 말씀을 진행해야 됩니다. 1단계 어렵지 않죠? 자, 원래는 이삭의 후손인데 하갈의 후손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종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2단계. 요거는 좀 시사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왜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모릅니까? 알아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압니다. 다니엘 7장에 시편 2편에 그들도 다 똑같이 믿어요. 그 성경 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믿지 않죠? 우리는 메시아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왜 그들은 믿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도 이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고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그들도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 이사야 7장에 말씀이 딱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새의 뿌리가 된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겠구나. 그리고 고난받는 이런 어려움 당하겠구나. 그 말씀을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 나름대로 구체적인 말씀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다라는 거죠. 왜? 다니엘서 보니까 이방 나라를 다 제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이방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루터기와 같이 다 무너진 걸 세우신다 그랬으니까 성전을 회복할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로마로 말미암아 성전이 다 해파됐잖아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래서 제2 성전 시대가 무너졌어요. 성전을 세울 사람이에요. 성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다스릴 왕이 되신다 그랬으니까 왕이 돼서 그들을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을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정반대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방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예수는 이방 민족인 로마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건 절대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는 성전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조건이 안 돼요. 메시아가 오면 그 나라를 일으킨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그 전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가 와서 재건할 줄 알았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안 돼요. 재건도 못했으니까 다스리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메시아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도 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일 거다, 이 사람이 메시아일 거다, 이 사람이 메시아일 거다 지목한 사람이 몇 명이 더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랍비 중에. 하여튼 그들은 지금도 믿지 못해요. 아니 그러면 이상하다. 우리도 같은 성경인데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우리는 메시아로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이 땅의 이방 문화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 각자의 심정 속에, 마음 속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부활이 그 왕이 되어주셔서 사망 권세까지도 이겨 성도가 믿다가 죽더라도 그 사람이 사망의 권세 아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도록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 기독교는 이분이 메시아라구나 라는 것을 확정을 한 거예요. 왜? 진짜 메시아는 이 땅에 빌딩 세우고 건물 세워서 3층짜리 빌딩 세웠으니까 당신이 메시아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성전을 세워야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보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2단계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단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린 종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시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알아야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되게 해주셨을 때 우리한테 알게 해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28절 2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아멘. 자, 형제들아 깜짝 놀랐지? 너희들이 하갈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야.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야.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육체로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 약속으로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마치 하갈이 사라를 핍박했던 것처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라면 반드시 뭐가 따라다녀요? 핍박과 고통이 따라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왜 핍박과 고통이 따라다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약속의 자녀,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가운데 육체를 따라가는 자기의 욕심과 생각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 여전히 내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꾸만 부딪히고 그리고 그것이 조화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하갈과 사라처럼. 근데 여기에 그러면 쟤는 육체로 따라났네. 쟤 나하고 상종하면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잘 기억하세요. 어머, 저 사람은 너무 인간적이야. 나하고 안 맞네. 우리 이혼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갈이 사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랬냐면 내어 쫓으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요청을 듣고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았습니다. 실제로 내어 쫓았어요. 쫓겨났어요. 여러분 쫓겨나 보셨어요? 서럽고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AD 571년에
마호메트가 태어납니다. 마호메트가 광야에서 자기가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계시를 받았는데 막 자기가 예언을 하니까요, 자기 고향이었던 메카에서 사람들이 저거 또라이 아니야? 쫓아내요. 안 그래도 자기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 쫓아내니까 그 마음이 서러움과 복받침이 있어요. 항상 이스마엘 후손들이 서러움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돈 있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코란을 만들어가지고 정복 전쟁에 나서는 거죠. 코란을 믿든지 아니면 칼에 죽임을 당하든지. 그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면 쫓겨난 자의 아픔인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창세기 21장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물을 먹이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거할 땅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오늘날의 시내산과 바란 광야에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이 다 이스마엘 후손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 이스마엘 후손들은 바란 광야 그 시내산 주변에 정착했어요. 이집트 일부예요. 대부분의 아랍은 이스마엘 후손들이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은 뭐 이삭이고 뭐 중동은 뭐 다 이스마엘이고, 그건 대단히 너무 과한 가장법이에요. 실제로 중동은 사실 다 섞여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마엘이 살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 준비해 주십니까? 쫓아냈으면서. 왜냐하면 그들도 믿으면, 그들도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쫓겨나는 고통을 당해요. 우리도 반대로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여야 되냐면, 그 자리도 어떤 자리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시편 2편에 시편 73편에 나를 이렇게 핍박한 악인은 저렇게 번성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참 아프지.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통스럽지. 그러나 나는 거기서도 네가 믿는 자가 되면 좋겠다. 나는 네가 거기서도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면 좋겠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그곳에서도 약속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 왜?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시편 53편에 제가 멸시를 받고 질고를 받고 채찍질을 받고 미움을 받은 고난받는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 정확하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고 그 고난을 부활로 이기신 분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왜 할례를 안 받는다고 그물이 안 끼어주니? 그런 표시가 없다고 거기에서 배척받니? 그런 거 없다고 너희들 그 가운데서 내어 쫓기는 것처럼 버림받는 것 같니?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도 믿는 자여야 돼. 어떻게 이룰 수 있나 라는 마음이 드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믿는 자여야 돼. 우리의 주님은 처음부터 그런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아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담대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랜 동안 인간에게 복음이 아니면 자유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가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온전한 위로부터 내려지는 자유자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고난 받는 것도 우리의 권세입니다. 아픔을 당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자리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벗은 자들은 세 가지 모습인데, 그가 묶여있던 죄와 종살이 됨과 욕심됨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스스로 이제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해주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유를 누렸다는 거예요. 나 자유자인데요, 나 하갈 자손이 아닌데요. 그러나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자유를 믿음의 백성들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것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글을 읽다 보니까 그 도미노 피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창업주가 학교 다닐 때 왕따였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못 살게 그랬대. 왜? 고아원 출신이래. 출신 자체가 부모님 없고 고아원 출신. 누구도 그냥 친한 친구. 결국은 거기에서 좀 어떻게 잘 견뎠으면 좋은데 하도 자기를 못 살게 구니까 자기도 그냥 나쁜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당해버렸어요. 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뭐야 끝까지 버텼는데 안 된 거예요. 퇴학당해버렸어요. 학교 쫓아냈어요. 학교에서 쫓겨나오는데 선생님이 참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그 한마디를 던져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냥 그 말을 엉겹결에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잡부일부터 그냥 다 닥치는 대로 일단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오늘 피자집에 취직을 했는데 자기가 좀 피자를 잘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야 네가 잘 만든다 라는 칭찬에 이 톰 몰건이 내가 좀 잘하나? 자기 혼자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로는 세계 최초로 피자 한 판 반죽하는데 11초 만에 끝냈대요. 이게 뭐 왜 중요한지 난 잘 모르겠어요. 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피자 반죽 하나 만들어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11초 만에 손으로 하는 뭐 어떤 기술을 이 친구가 개발해낸 거예요. 그리고는 피자집을 세운 게 도미노 피자 출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난 쫓겨났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의 마음에 신뢰했던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리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축복을 받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프고 힘들고 상처가 되고 쉽지 않은 그 자리를 이제는 그 자리에 계신 주님, 그 자리에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준다고 했으니 우리 그 은혜를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어 쫓김 받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갈을 위해서도
자리를 다 예배해 놓으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저 자리에 있어야 되고 꼭 이렇게 돼야 되고 꼭 이렇게 완성돼야 된 거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나 이렇게 돼야지 할 수 있어, 나 저렇게 돼야지 할 수 있다 하다가 다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도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우리 주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가 성도의 자리입니다. 왜? 그것도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 내가 그곳에서도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진실